반갑습니다. 먼저 양심과 율법과 은혜의 복음이 함께 만난 사건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서기관 율법학자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 당시 법률의 전문가들이요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이 나타나 백성의 신망이 두터워지자 기득권은 시기심이 가득 찬 가운데 그를 모함하기 위하여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하며 세 가지 방면에서 예수님을 위기와 공경에 처하게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만약 돌로 치라 한다면 사랑과 긍휼의 예수님이라는 명성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고 둘째, 동시에 로마의 법에도 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만약 치지 말라 한다면 모세 율법의 위반자가 됩니다. 저들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을 잘 만들었다고 내심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들의 관계를 아신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여기 어른은 노인의 뜻입니다. 노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가고 고요만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첫째, 양심을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2장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보편적이고 강력한 장치입니다.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요 불문법, 기록되지 않은 법입니다. 우리는 이 양심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중국 성경은 로마서 2장 15절에 양심을 시비지심으로 즉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장치된 지남침과 같은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천량, 즉 하늘이 준 양심, 타고난 착한 마음이라고도 말합니다. 두 번째,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과 생활의 규범과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성문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부단히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결국 나라는 둘로 나눠지며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후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 패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민족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 역사는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고 또한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율법은 우리로 죄를 알게 하고 무능함을 깨닫게 하며 절망 속에 탄식하게 합니다. 로마서 7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 7장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내가 원하는 바 선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역시 로마 7장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 번째,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주지 못하는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다가 율법의 마침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갈라디아 3장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로마 10장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갈라디아 3장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이 몽학선 뜻은 아이의 인도자, 성장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돌봐주는 가정교사를 가리켜 있습니다.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세 번째,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성경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도 죄인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 하나님 은혜의 복음은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밑줄 친 부분을 중고성에서는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이 씻고 죽은 행실을 제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경은 귀중한 양심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는지, 즉 무엇으로 바른 양심으로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항상 깨끗하고 올바른 양심으로 행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율법을 완전케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갈라디아 2장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양심이든 율법이든 이것들을 통해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은혜로 의를 얻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롭게 살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양심대로 살지 못했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여 일생 최대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놀랍게도 인생 제2의 기회를 은혜로 얻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미완성입니다. 설령 지금까지의 과거가 지우고 싶은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제2의 은혜의 길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